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지금 방송으로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지탱하는 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요.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다가 그가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방금 보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여줍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요, 그냥 축복의 사람 옆에 있었을 뿐인데 덤으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장 말씀 읽으셨는데, 자, 6장 28절 말씀 잠깐 보시죠. 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왕이 몇 명 나옵니까? 왕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두 정권에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세상에서 뭐 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았다. 근데 그가 인정받은 방식이 어떤가를 봤더니 소위 말하는 정치력이 좋아서 또는 권모술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올라가서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방법입니까? 믿음의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정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걸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형통일까요?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엄청 많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잘됐다 형통하다 말하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살더라도, 비록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세상이 볼 때는 불통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형통한 인생. 여러분, 어떤 형통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바로 이 형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 기둥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 세상 속에서 신앙의 방법으로 성공하더라.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포로예요.
이게 또 하나의 정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포로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박탈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경험할 때에도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종교를 말살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는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정면 돌파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회식 없었을까요? 회식 자리가 있었음에도 그는 믿음의 방법을 택했어요. 또 사람들이 업무를 보면서 거짓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번 믿음의 방법으로 한번 돌파해서 뭐 넘어지든 승리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보라는 건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지레 겁먹고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 엄청 하잖아요. 막 예배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세상을 다 바꿔낼 것처럼 막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실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타협할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방식을 먼저 앞세워 나갔던 삶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믿음 가지고 세상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마 제일 어려운 걸걸요. 제일 어려운 게, 저도 기도하면서 늘 느끼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와,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고 전쟁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오늘 다니엘이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다니엘처럼 해봤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해봤냐? 요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갖고 정죄하거나 뭐 실패감을 맛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고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쳐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 4절 말씀 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지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과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충성돼요. 자, 이게 누구의 평가입니까? 다니엘 혼자 스스로의 평가인가요? 세상의 평가인가요? 세상의 평가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모여서 음모를 짜고 있잖아요. 모여서.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된 평가가 뭐예요? 다니엘 그 나쁜 놈이 아니라 다니엘 그 충성된 놈,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소위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뒷담화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너무 충성돼, 너무 성실해, 너무 진실해. 여러분, 이런 욕은 그래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다니엘 보세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그의 책임감에 대해서, 충성됨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충성이 뭔가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포로로 있으니까 일을 대충 해도 눈가림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의 신분이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총리여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아닌 다른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말단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똑같았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고린도후서 4장 2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냥 맡은 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맡았던지 충성해봐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눈에 띄고 드러나는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고, 그렇지 않은 일, 뒤에서 있는 일을 맡았을 때는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말해요. 맡았다면 이겁니다. 맡았다면 충성하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그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충성 함께 봤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맡은 바 본분에 신실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았던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 신실하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땀 흘려 쓰고 하는 것,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보면 참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이걸 맡기면 잘 될까?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걸 또 관리하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충성된 게 바로 그겁니다. 신뢰를 주면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인정입니다. 다니엘에게 맡겼더니 다 잘 되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충성은 뭐냐면 끝까지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책임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사람의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요. 끝까지 가보다 보면 이 사람 진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충성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왜 저기 상 많이 받는 상 중에 가장 힘든 상이 뭔가요? 개근상이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끝까지 잘 해내는 게 이 성실함, 책임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책임감은 세상 사람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은 뭐 그냥 어물쩍어물쩍 하는 사람들 세울까요? 세상에서 날고기는 사람들 다 위에 그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누가 위에 또 있어요? 다니엘이 그 위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 여러분 성경 표시해 보세요. 다니엘은 뭐가 민첩합니까? 마음이 민첩해요. 이게 이제 키예요. 자, 마음이 민첩하다. 이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다.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을 소유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누구의 이끌리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더니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보였고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더라.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금 노년입니다. 50대 후반이에요, 지금이. 그럼에도 여전히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젊어서도 늙어서도 그가 한결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성격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요건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목숨을 던지면서 끝까지 가게 되잖아요. 영적 책임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 직분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때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해요.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할 때 이런 칭찬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간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루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지탱하는 힘,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 나오는가? 거룩한 책임감.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떤 책임이 주어지셨습니까? 직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책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책임으로 주셨어요. 가정을, 자녀와 자녀손을 책임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4절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네요. 이겁니다. 일부러 만들려 한 게 아니라 여러모로 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는 게 참 힘들겠다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똑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바른 인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는가 봤더니 인격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에 또 마음씀에서 넘어질 때가 있죠.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 곤모술수가 능해서 잔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배신자를 만들고 내가 성공을 하는, 여러분 아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어쩌면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유혹이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무 의미 없다. 그는 세상의 방식과 같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직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귀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 훌륭한 인격인데 신앙으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봤을 때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다. 선한 양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선한 양심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참 귀한 물품이었죠. 질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늬, 색감, 모양 모든 게 다 좋아야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금이 가면 안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냥 던져버리는 그 이제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도자기에 간 금을 감쪽같이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흰 진주색과 같은 왁스를 살짝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햇빛에 비추어 본다. 정직. 도자기를 들고 햇빛에 비춰봐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감추어졌던 실금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도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요, 사도 바울 사도가 공회 앞에서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선한 양심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봐도, 옆 사람이 봐도 양심이 괜찮은 상태. 나만 옳다 여기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옳다 여기는 것.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꾸는 힘, 또 나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뭐냐? 바로 정직한 인격을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볼 게 보이더라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바보로 만들면서 지켜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태양빛에 비추어 보는,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내 삶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쓰임 받으시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또 인생을 지탱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자, 인생을 바꿔가는 세 가지의 힘, 책임감, 진실함, 마지막 꾸준함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꾸준함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30일 동안, 한 달이죠. 그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이 말씀을 읽겠지만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조서가 딱 붙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다니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게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조서 앞에 붙였어요. 이름만 없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너 봐. 이거예요. 그런 조서가 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고민이 될 거예요. 타협할까? 30일인데 잠깐인데. 또는 그래도 내가 정면 돌파해야지. 두 가지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보시죠. 자,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도전돼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그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다니엘의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윗방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윗방에 올라갔다. 자, 이 말은요, 구별됨이 있는 겁니다. 구별됨. 구별된 처소, 구별된 장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끊어지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윗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윗방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서 작은 방, 물론 그 방도 있지만 이게 영적 공간입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영적인 공간이 있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디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더 많이 연결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과 끊어지고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결단 보이세요? 세상과 연결된 끈을 잠시 끊어놓고 하나님의 끈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영적인 윗방이 있는가? 자, 뭐 그렇다고 뭐 복층 사셔가지고 2층 올라가서 이게 아니라 나는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영적 공간입니다. 영적 시간 뒤에서 볼게요. 영적 공간이 있는가? 자, 또 하나가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다. 자, 오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이, 굳이 창문을 열어놔서 기도할 거면 굳이 창문 열지 않고 30일 동안은 그냥 문 닫아놓고 조용히 하면 괜찮잖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도해도 문 닫아놓고 하면 내가 모른 척 해줄게,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창문을 열었대요. 위험한 행동임을 알매도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영적 자존심이에요. 나 부끄럽게 숨어 기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을 쇼핑백에 넣어갖고 다니고 성경책을 신문에 둘둘 말아당기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성경책 한번 우리 이만한 거 들고 한번 거리도 한번 다녀볼까요? 어떠시겠어요? 다니엘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 난 그냥 기도할 거야. 나는 냅둬. 이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던 또 한 가지 신앙의 의미가 뭐냐면 내 상황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문을 연 게 뭡니까? 환영하는 의미잖아요.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 문제의 상황으로 제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 초청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고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다 보면 싸움 중에 해보나 마나한 게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것들,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만 그 싸움이 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가?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무슨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성경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로 이루어지는가?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 많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삶의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 직장의 문제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의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에 주님 초청합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열고 주님 초청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겸허하게 나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 오늘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창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문제의 문을 여시고 누굴 초청하는 겁니까?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초청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오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에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이에요?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이게 꾸준함입니다. 이제 총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총리인데 어떻게 하루 3번을 시간을 정해서, 그렇다고 뭐 짧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 그러면은 그냥 밑에 사람들 일 다 시켜놓고 나만 기도하러 가고 그랬을까? 그건 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면, 자, 말씀 여기 이제 3번씩 무릎 꿇었는데 그 앞에 뭐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문 쓰는 게 지금 4년, 5년 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1시간은 꼬박 정말 저를 갈아내듯이 그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 전에 하던 대로가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연령이 50대라고 했어요. 그럼 전에 하던 대로면 언제부터였을까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젊은 친구들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과 같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막 그랬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가 청년 때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에 하던 대로 최소 몇 년입니까? 한 30년? 30년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 와, 저만 놀라운가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할 말을 잃으신 거죠? 네. 졸린 거 아니시죠 지금? 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을 30년 동안 꾸준함.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는 어떤 꾸준함이 있는가? 숨 쉬는 꾸준함과 밥 먹는 꾸준함 말고는, 다니엘 정말 꾸준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그냥 기도실에서 기도만 빡세게 하고선 나가서 대충 살아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도 영적으로 뭔가를 계속 발굴해내는 겁니다. 영적인 발전소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공도 대가가 분명히 지불되는 거예요.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기가 찹니다. 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 다니엘이 보니까요, 지금 이 30일 동안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30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30일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30일 동안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법을 발동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청년 때부터 늘 했던 똑같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한 법이, 나를 공격하는 법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던져놔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너무 벌벌 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에는 그게 없어요. 뭐예요? 감사.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 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 던져주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 기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문제를 던져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감사 기도할 거야. 나 이 문제 때문에 내 옹졸하게 이것 때문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걸림돌이 되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막 넘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뛰어넘는 영성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걷더라도 뭐예요? 지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오늘 이렇게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운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이텐션 좋으세요? 항상 좋으세요? 항상 좋으시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보면 쭉 신앙이 올라가다가 낙심해서 다운될 때도 있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도전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계속 쭉 가다 보면 이게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시죠. 어쩌면 내일 출근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시고 걱정되시고 염려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 또 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 때문에 신경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거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활짝 여세요. 영의 문을 활짝 열시고 창문 열시고 주님을 초청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